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번 주일날 같이 함께 나눈 말씀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 남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남의 유익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합니까?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영적인 성장을 돕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뭐에서 이런 것이 나오죠?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배려예요, 배려.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마음에서 내가 행동을 조심하고 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노블리지 오블리지라고 하는 그 앞선 사람들에 대한 책임 그런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을 돕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전제로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근본은 뭡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지만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근본은 어떤 거냐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근본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어떤 습관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삶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 살아갈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미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눌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이거를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유자가 됐고 자기 자신들은
거기서 해방된 상태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준은 거기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을 둬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자신이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자신이 연약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눌리고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든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중독이 됐다든지, 뭔가 인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용이, 안 그래도 막 사람들이 힘든데, 교회 와보니까 그런 걸 여전히 아직도, 맘대로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시험이 든다는 거죠. 자기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교회 와보니까 그런 게 막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방종으로 흘러가는 모습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절제를 해야 되지만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데 이게 맞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유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더 중직자들, 교육자들, 목회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하고 영적인 또 그런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요. 전체적인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 결과적으로는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마음이거든. 그 영광의 내용이 뭐냐면은 새 가족을 성장시키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예를 들어 교회를 왔는데 우리가 밖에서도 인사를 잘 하잖아요, 서로. 서로 만나면 인사한다니까요. 그 뭐 보면은 이렇게 서로 안녕하세요 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좀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존감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들고 데이터 나온 거 보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먼저 인사하면은 자기가 저 사람보다 못나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생각 가진대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은 사람, 다시 한번 자존감이 낮다는 건 열등감 많은 걸 말하거든요. 열등감이 낮은 사람은 저 사람하고 내가 있으면 절대 먼저 인사 안 합니다. 열등감이 많은데 내가 인사까지 먼저 해버리면 진짜 나는 낮은 자잖아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 높은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자마자 바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럼. 이거는 지위하고 관계없어요. 열등감이 있냐 없냐 하고 관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진짜가 아닌가. 저는 이제 봅니다. 웬만하면 저는 먼저 합니다. 어린아이가 와도 안녕하고 인사합니다. 제가.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부목사님 만나도 내가 먼저 인사할 때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왜요? 난 열등감이 낮지 않으니까요. 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니까. 자존감 낮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인사를 잘 안 해요. 왜? 그까지 인사해버리면 난 진짜 낮은 사람 되거든.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인사를 안 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럴까요? 열등감 많고 자존감 낮은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 장로님들이나 오히려 이런 분들은요, 인사를 깍듯이 합니다. 딱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먼저 합니다. 멀리서 봐도 먼저 인사합니다. 자기가 인사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열등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존감이 한없이 낮은 사람들 안 해요. 내가 교육자인데 뭘 먼저 인사해. 내가 목사인데 뭘 먼저 인사해. 내가 장로인데 뭘 먼저 인사해. 내가 대접 받아야 되는데 뭘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틀린 거거든요. 사실 사람 사는 사이에서 인사 하나 하는 것만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우리가 큰 거 생각하지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인사 하나 하는 것만 해도, 배려하는 것만 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딱 자존심이 센 사람, 자존감 높은 사람, 자기부심이 강한 사람, 딱 보자마자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합니다. 근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진짜 자존감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은요 절대 인사 안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가 밝혀낸 굉장한 노하우예요. 진짜요. 딱 보면 고개 딱 보고 저 사람 열등감 많은 사람이구나 딱 알아요. 나는 한 일주일만 생활해 보면 거의 다 알아요. 그 행동 딱 보면은 도도하고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막 하는 사람요 굉장히 열등감 많은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방어하고 도도하게 하고 그래 합니다. 근데 자기가 많은 걸 갖고 있으면요 편안해요. 사람 편안하게 해줘요. 왜요? 자기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거든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뭐 그런 거 합니까? 나눠줄 것밖에 없는데 자기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받아 먹으려고 애를 써.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을 섬길 줄 알고 남들이 하지 않은 거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먼저 하고 이 사람은요 뭐가 많아서 그러냐?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요. 뭘 가진 것이 많냐?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그 서론 다양보에도 상관없어요. 먼저 인사해도 관계없고 더럽고 냄새나고 남들 안 하는 거 해도 상관없고 왜? 그리스도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서론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한테.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죠. 우리가 진짜가 뭔지를 알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뭐 신경 쓰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요 다른 사람이 영적 성장 위해서요 내가 그냥 바닥이라도 엎드릴 수도 있고요 절이라도 뭐 수천 번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배려하는데 가만 보세요. 막 남들한테 인사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막 뭔가 얻어 먹으려고 그러고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 내면을 가 들어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거라도 안 받으면은 못 살 것 같은 그런 진짜 참 불쌍한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라도 받아야 충족이 되니까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남들이 볼 때마다 먼저 가서 손잡아주고 베풀 줄 알고 먼저 배려하고 인사하는 사람은요 가득한 거예요. 속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남들한테 그렇게 어렵게 안 해요. 보면은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합니다. 도도하지 않습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남들한테 배려하고 가까이 하면 편안한 걸 줍니다. 이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 옆에 누가 오는 것을 남들이 꺼려하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아야 돼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봐요. 그게 바람직한 거죠. 그게 바로 이런 정신이란 말이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두 번째는 남을 살리는 거. 이게 다른 사람 살리는 거. 이게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보세요. 살려놓고 양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살려놓고 성장시키는 거. 다른 사람 살려놓고 성장시키는 거. 이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두 가지 감아보면 뭐죠? 이게 다락방입니다. 알고 보면 영접시켜놓고 양육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 오면은 구원의 길로서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볼 때 시험 들 거 가난한 피해 생맥주 한 잔 마신다고 뭐 세상 뒤집어지나요? 근데 세 가족 있으면 피해서 마셔야죠. 안 마시면 더 좋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습관이 생겨서 운동하고 나면 생맥주를 꼭 마셔야 돼. 그럼 마셔야지. 어떡할 거예요? 할 수 없지. 근데 세 가족 있는 데서는 마시면 안 돼. 왜요?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제 말씀 이해하셨죠? 몸에 인이 박혀가지고, 응?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뭘 해야 돼.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덕이 안 되면 절제를 해야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뭘 해야 되죠? 사람 살려놓고
언약을 전달해주고 사실은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양육을 시켜주고 이게 더 중요하죠.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런 수준보다는 실제적인 걸 딱 세워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락방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남을 살린다는 것은 결국은 이 자신이 바로 말씀 운동이죠. 영접 운동.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은 전도요. 세계복음화를 말합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결국 뭐냐면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이 다락방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다락방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다락방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다락방 운동이 좀 실제로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는. 그런데 그 다락방에 제대로 된 다락방 일어나 버리면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하고 가냐면은 우리가 실제적인 본질을 잡아버리면 그 서론에 매여 있던 거 있잖아요. 서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 서론은 주로 뭐 우리의 어떤 중심이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님 믿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누가 크냐 뭐 이런 싸움 그게 서론이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작냐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본론인 사람 살리는데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제일 앞에 뭐에 관심이냐면은 누가 크냐 그 어머니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 여동생인데 자기 이모죠, 그죠? 예수님 이모예요, 사실은. 이모가 찾아와가지고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나중에 조카가 이제 조카거든. 조카가 한 자리 하거들랑 이 두 아이들을 하나는 영의정, 뭐 자의정, 우의정 이래 좀 시켜줘. 이제 이리 부탁하러 온 거에 로비를 한 거지. 그게 우리는 이제 성경에는 한 여자가 나타나서 뭐 이런 누가 크냐 이랬다 그러지만 그 엄마 여동생이거든. 이모란 말이야. 이모가 와가지고 이제 친척 간에 로비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높여줘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갑자기. 크냐 작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순수하게 이런 아이들 같은 순수한 마음 좀 가지라 이래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관심이 서론에 있어요. 막 크냐 높냐 작냐 이런 거. 말이 그런 거죠. 교회 안에 똑같습니다. 누가 크냐 이런 말은 뭔 말이냐면은 누가 더 인정받냐, 누가 더 사랑받냐, 누가 더 쓰임 받냐, 누가 더 이렇게 하나님 말고 사람 앞에서 더 이렇게 인기가 있냐,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자기 말이 안 먹히고 막 자기가 소외되고 이런 식 되면은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되고 이런 그게 이제 서론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서론보다는 본론이 뭐냐면은 진짜 사람 살리는 거. 그 사람 살리려면 뭐 해야 되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사실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싸움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의 역사를 볼 줄 모르면은 우리는요 껍데기만 딱 봅니다. 껍데기 보면요 다 속아요. 전부 다. 얼마나 강교한데요 사단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을 회복 못하면은 우리가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거 잘 이제 이해를 하고 서론이 아니라 본론 중심 하나님을 원하시는 뜻이 뭐냐 이제 이런 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방향 맞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거 영혼구원에 방향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구원에 방향 맞춘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대한 겁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것이 복음적인 색깔을 가지지 못한다면 자칫하면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굉장히 육신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너무나 신비적인 경향일 수 있습니다. 또 너무나 율법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영혼구원,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데 초점이 있는 그것이 정답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는 거,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가장 관심이 있어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주로 사람 살리는 일하고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 속에서 전 세계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화려하게 온 게 아니고 평범하게 오셨잖아요. 그죠? 거기 비밀이 있어요. 화려하게 오면 안 돼요. 평범하게 오셔야 돼요. 너무 멋있게 오면 큰일 나요. 제가 예를 들어 거기가 최고는 아니겠지만 하버드 대학교에 굉장한 이렇게 학과에 굉장한 막 수준 높은 공부를 많이 한 제가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막 모든 걸 막 톱으로 막 나오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가지고 막 하버드 가가지고 뭘 하고 막 경력도 막 경제하려 하고 어마어마한 막 능력도 있고 지혜도 넘치고 막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뭔가 있고 외모도 너무 잘생기고 완벽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런 입장이라면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막 후줄근하고 볼품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요. 좀 뭐 이렇게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고요. 완벽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배경도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 같은 12제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훨씬 하나님 영광에 적합한 자들입니다. 평범한 자들. 우리 그 원리를 모르면요. 자기 자신이요. 세상 기준에 썩어가지고 맨날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대로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상태예요. 그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대로 부르신 거 그거 아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를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불렀기 때문에. 이 상태로 쓰신다니까요. 그걸 잘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도 뭔 얘기냐면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성육신이라, 성육신. 성육신 하셨다 그랬죠. 성육신 했다는 말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 성육신이에요. 이 성육신은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 말입니다. 인카네이션. 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성육신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오셨는데 14절 보세요. 이 14절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은 14절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칼 바르트가 누군지 아세요? 저 통합측 목사님들은요, 칼바르트 책만 계속 4년 공부했어요. 한 7년 동안. 재정 목사님한테 칼바르트 욕하면요, 가서 때립니다. 근데 합동에서는 칼바르트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말 하거든. 왜? 칼바르트가 말한 게 좀 실수한 게 있거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 칼바르트가. 그래가지고, 합동 측에서는 그 칼바르트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합동측 말고 통합측에서는 칼바르트만큼 유명한 신학자는 없어 이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칼바르트.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분이에요. 이제 한두 마디 말 실수했지만 성경 전체 뺄 건 없죠.
근데 그분이 의도했던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포인트, 요점이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그 칼바르트가 말한 것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4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자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여기 다 들어있다. 자, 첫 번째 우선 보겠습니다. 14절 첫째로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카네이션이거든요. 이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말씀 영어로 the word 그럽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다. became 그 다음에 flesh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The word became flesh. 이 뜻이 뭐냐면은 말씀이 살코기가 됐다, 이 말이. 말씀이 고기 덩어리가 되어서 다가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저 거룩하신 말씀이 이 땅에 고기 덩어리와 같은 이 육체 그 길로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비참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육체 고기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이것들에게 이거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비교하기를 구데기가 있는데 그 구데기 살리려고 저 위에 인간이 구데기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구데기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더러운 지렁이 같고 구데기 같고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살리려고 저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화장실에 직접 뛰어들어온 것처럼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게 인카네이션이다. 우리가 생각해봐요. 나 하나 살리려고 직접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걸 기록한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잘 보아야 돼요.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15절부터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은 어떤 분이냐면요. 보세요. 요한. 여기 쓴 사도 요한은요.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네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 보고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 보고 한 거잖아요. 왜? 요한이 제일 오래 살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머지는 다 순교할 거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요한이란 거 아니까 요한아 네 어머니니까 네가 지켜라 이런 말을 했고 어머니한테는 요한이 아들이니까 그렇게 알고 요한한테 같이 사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유언한 거잖아요. 가상칠언해 보면 나오잖아요. 네 어머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요한에게 왜 했을까?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90몇 세까지. 밤모섬에서 유배될 때까지. 그리고 요한복음을 자기 마지막 그 밤모섬 마지막 시대에 썼거든요. 원어로 보면요. 문법 다 틀려요. 요한 굉장히 무식했죠. 어부니까. 예를 들면 나는 내일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을 나는 내일 갔다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식합니다. 무디 같은 분이에요. 요한이나 무디나 비슷해요. 못 배운 사람들이니까. 글씨 쓴 것도 맞춤법도 하나도 안 맞아요. 헬라어 원문 보면 그래요. 전부 엉망이에요. 근데 안 고치고 그대로 해석해놨어요. 왜요? 원어가 그대로. 이렇게 무식한 사람도 이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복음서 중에 가장 은혜를 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 영적으로 뚫려있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보면은 딱 와닿습니다.
왜 그렇죠? 가장 영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은 뭘 봤냐? 예수님이 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거 다 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재림을 약속하신 건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끝까지 예수님이 지키라고 했던 것을 지켰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독생자 영광이라는 이 말은 요한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는 말이 아니고 전체 자기가 살아보면서 90평생 살아보니까 진짜 이분은 하나님 맞더라 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요한복음에 기록됐다 이런 게 아니고 요한 자체를 한번 보면 그렇다니까요. 요한은 다 봤어요. 그거를 보고 기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이라는 것은요. 증인입니다. 증인. 그냥 기록이 아니고 증인의 기록이라고 봐야 돼. 증인. 자, 이 요한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성육신. 그러면은 성육신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필요해요? 성육신은? 성육신이란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온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지 이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안 닿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냐? 뭐 정명석이냐? 어? 그 뭐 이상한 이단 아니냐 말이지. 이래 나올 수 있거든요. 처음 믿는 사람 보고 이 그리스도, 이 청년 그리스도 33살짜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리새 시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앞에 청년 한 명 데려와 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뒤집어질 만도 하죠. 죽이려고 그럴 만도 하죠. 안 그러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요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왕자님이 결혼하는데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왕자님이 딱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나타내요. 첫 번째 방법은 나는 왕자니까 내가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이러고는 딱 드러내고 멋있는 복장을 하고 많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주면서 청혼을 했어요. 그럼 뭐 대부분의 아가씨들은 뭐 그렇게 하죠. 뭐 이러지. 못 이기는 척. 알겠습니다. 뭐 그러지요. 뭐 이러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 하면은 뭐가 문제죠? 이 왕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을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아가씨가 왕자를 진짜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배경 보고 청혼을 받아들였는지 확인이 안 돼요. 이게 사랑받고 싶은 왕자 입장에서는 저게 가짜일 수도 있거든. 그쵸? 요번에 나이 82세 드신 100억대 재산 갖고 있는 분이 미국 가서 유학도 갔던 박사님인데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여자분을 소개시켜줬어. 자기 성도를 60대 난 성도를 20살 차이 나지. 어쨌건 20살 차이 나니까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치매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 60세 아주머니 할머니한테 써달라는 대로 다 써줬어. 뭐 써줬냐? 종로에 있는 노른자 땅 90억짜리도 너에게 주고 내 노후를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당신에게 주고 우리 아이들도 당신과 만날 이유도 없다고 다 주고 모든 전 재산 당신에게 주고 그 딱 유언장 썼어요. 유언장 받고 나서부터 조건 중에 제일 큰 조건이 90억 재산 다 준다는 조건이 내가 당신과 결혼하는 순간 모든 거 다 준다 이렇게 됐거든. 그래가지고 결혼을 이제 합의를 하고 혼인신고 먼저 했다고. 근데 노후 보장하는 거는 몇 억 안 돼요. 결혼하는 조건으로는 거의 90% 재산을 준다고 써놨다고. 그리고 혼인신고 하는 고날 땅 다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고는 이 할아버지는 어디로 갔냐?
아무도 안 돌봐주고 이사를 10번도 더 넘게 이사해가지고 서울역 앞에 그 뭐 얻어먹으러 다니는데 그 있다가 이 사람 추적당했고 이상하게 몰골이 이상하고 하니까 추적해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파기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 이혼 파기되면은 다시 다 찾는다네요. 그 아줌마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지. 세상 지금 그렇습니다. 왕자라고 해가지고 표방을 하면은 달라붙는 사람들 중에 흑심을 품은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결혼한 중에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 결혼 방식은요. 두 번째 결혼 방식은 왕궁으로 초청을 해. 초청해가지고 막 무대를 화려하게 하고 악기를 연주해가지고 그 감동이 있을 때 딱 멋있게 이벤트를 만들면서 청혼을 하는 거라. 그럼 막 여자는 막 분위기 약하니까 네 그렇게 하지요. 결혼할 수 있죠. 그럼 뭐 왕자 아니라도 무도회 열어가지고 하면은 대부분 다 거의 다 넘어가겠죠. 이것도 역시 문제되는 게 분위기로 말미암아 결혼 청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실로 맨정신일 때 어떻게 날 줄 몰라. 이런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세 번째 방식이 뭐냐? 변장을 했어. 변장. 평민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고 아무런 자기 배경도 없는 것처럼 해서 탁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아가씨를 만났어요. 거기서 사겨요. 몇 년 동안 사귀냐? 3년 동안 사겨. 그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에 만나서 뭘 해주냐?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 내가 당신을 찾아서 나는 정말로 만세 전부터 당신을 찾아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 여자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 청년의 마음에 너무 와닿아가지고 자기 인생의 생의 답을 찾았어. 이 남자구나 하고. 그렇게 많이 결혼을 한다면 진짜가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예수님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한 방에 그냥 해결해보지. 어느 날 나타나서 꿈속에서 너희들은 나를 믿도록 하여라 라라라라라라. 한 방에 끝나요. 안 믿으면 다 죽을 것이 야야야야. 한 방에 다 끝낸다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힘들게 뭐 맨날 모여가지고 무슨 캠프 한다 그러고 되지도 않은 거. 뭐 한다 그러고는 뭐 맨날 말이죠. 전도 한다고. 전도 뭐 10년 해도 한 명 올까 말까 한 거 그거. 그런 일을 하게 한다니까 하나님. 뭐 그럴 거 뭐 있어요. 그냥 한 방에 빡 해가지고 어느 날 전부 암 다 걸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살고시 끄들랑 예수 믿어 이러고는 예수님이 집중 나타나서 야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믿으면 산다. 일로 와 이러고 산돌 예비교회로 가봐. 그러면 특히 수요일 날 같을 때가 눈 오는 거나 비 오는 날 수요일 가면 반드시 100% 이러면 막 여기 미어 터진다니까. 수요 예배 5부 드려야 돼요. 줄 서세요 그러면 1부 끝나고 뒤로 나가 다시 들어오세요. 이래 될지도 몰라요. 제주도까지도 여기 와. 병 고치려고. 한 방에 끝내면 그런다니까요. 그거 가짜라니까, 그건. 진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을 때, 그때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지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방법이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되지도 않은 것 같고 뭐 맨날 해봐도 맨날 구원의 길 하고 메시지를 하고 다락방 한다 그래도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실컷 해오면 돌아서면은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결론 딱 내릴 수 있다니까. 전도는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이런 결론을 갖고 은근히 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고달프던 것이다 이러면서. 그런 게 보이지 않게 딱 쌓여있다니까. 무언가 지금 잘못 인도받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뭘로 오셨습니까? 성육신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거, 예를 들면은 굉장한 기적, 굉장한 이벤트, 이런 거 원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걸 온 게 아니라니까. 성육신은 어떻게 오셨어요? 자, 보세요. 성육신 보세요. 동정녀. 믿음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동정녀 몸으로.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마국간. 뭐 왕궁이 아니에요. 마국간. 그 다음에 십자가.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아주 평범하게. 평민으로.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냥 남들이 죽이면 죽어야 되는. 뭔가 이렇게 펑 해가지고 막 십자가 끌려갈 때 하늘에 천군이 오고 천사가 와가지고 막 하늘로 들려가면서 빰빠라빰 하면서 막 갑자기 막 무장한 자들이 나타나고 빌라도 일로 와. 반 죽이고 거기는 로마 병사들 다 줄러서 해가지고 칼로 다 목 날리고 이런 거 쫙 보여야 되잖아요. 멋있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리면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능력 없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니까. 목수의 아들로. 아무것도 능력 없어 보여요. 이 성육신의 모습이. 이렇게 오셔야지 진짜라니까. 이거를 통해서도 이분을 발견하고 이분을 체험하고 이분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합격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세요? 우리가 그만큼 굉장한 사람들이라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거, 예수님을 지금도, 보세요. 이 시대가 전부 다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요.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 어떤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 물질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 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전부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 자체가 모든 것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성육신 이해하셔야 돼요. 성육신은 화려한 게 아니고요, 굉장한 것이 아니고 평범함 속에서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민으로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음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뭐 이렇게 대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오히려 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런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온 게 뭐 대접받으려고 왔냐? 내가 세상에 가장 굳은 일, 가장 비참한 일, 가장 어려운 일을 내가 체험해서 그 죄 없애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덕 보려고 온 게 아니고 너희들을 덕을 끼치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성육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뭐가 보였더라고요? 14절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보였더래요. 독생자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였대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두 가지 영광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독생자 영광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독생자 영광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속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이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킨 영광이 뭡니까? 그게 바로 뭐냐? 독생자 영광,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이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의 하신 일,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흑암을 꺾으셨습니다. 사단을 꺾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흑암 꺾었다는 것은 사망을 사망시켰습니다. 사망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게 제일 큰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재앙, 사망입니다. 근데 그 사망을 꺾어버리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어디서 꺾으셨어요? 십자가에서요.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사탄을 꺾으셨다. 이 얘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을 사망시킨 걸 말해요. 이게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하신 것이 뭐냐면은 지옥을 없애버린 거예요. 지옥 배경이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지옥 없습니다, 이제. 지옥하고 관계없는 인생이 됐어요. 우리 인생은요, 지옥을 못 봐요, 아쉽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는 지옥을 볼 수가 없다니까. 영화에서나 봐, 이제. 여기 계실 동안 지옥 보고 싶거들랑 지옥 배경으로 만든 영화 실컷 보세요. 못 볼 거니까, 앞으로. 못 봐, 진짜 못 봐요. 지옥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해도 가면 안 돼.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천국이가 지옥이냐 이걸 믿는 사람은요 진짜 믿는 거 맞아요. 천국과 지옥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대강 살겠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 진짜 믿는다면 조심스럽게 살겠죠. 심판 진짜 있습니다. 천국 진짜 있습니다. 지옥 정말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10가지 발판 아닙니까? 신앙의 10가지 발판이 뭐죠? 신앙의 10가지 발판이요. 나를 중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말씀 요 4가지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란 말이에요.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뭘 전하냐? 하나, 둘, 3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3가지 뭘 전하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인간은 죽고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죽음 뒤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 3가지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다. 이게 10가지 발판입니다.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10가지 발판은 성부, 성자, 성령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받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니까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주관은 하나님 손에 있고 그 다음에 죽으면은 심판이 있고 죽음 뒤에 천국 있고 지옥 있다. 이거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구원하려면 영접해야 되고 영접해서 양육받아야 되고 당신도 똑같이 나처럼 전도해야 된다. 이 얘기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한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10가지 발판이에요. 머리 탁 박으세요, 지금. 그걸 뭐 10가지 발판, 뭐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그다음에 뭐 외우고 앉아있어. 외워서 뭐 할 건데, 뭐. 신학생들은 시험 치려고 외우지. 성도님들은 뭔지도 모르고 있다고. 이런 거요. 신앙 10가지 발판 알고 보면은, 하나님 위로부터는 힘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구나. 그럼 복음 전하면 응답이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전도해라. 이 말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안다면은 뭘 전해야 되냐? 예수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흑암 꺾었어요. 지옥 꺾었어요. 그 다음에 뭘 꺾었습니까? 영원한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영생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그게 답니다. 이게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이 바로.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영생. 자, 그렇다면 이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흑암을 꺾을 힘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재앙을 꺾을 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지옥을 꺾을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무한대 하나님의 사랑.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오늘 14절 한 절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독생자의 영광인 힘과 능력으로 흑암을 꺾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는 뭐가 충만하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 3가지 내용 때문에. 그럼 뭐냐면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대, 무제한, 무한대의 사랑을 말해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대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무한한, 정말로 무제한적인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억만가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다 용서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무한하기 때문에. 이 세상 인구만큼 죄를 내가 많이 지었어요. 세상 인구만큼 72억까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끝나버려요. 없어요. 넌 죄 없다. 이래 나온다니까. 그 말이 됩니까? 이번 주일날 보니까 어떤 집사님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데 울더라고. 왜 울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많이 지었대. 내가 보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그런 죄, 이런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자기가 알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내가 보면서 아, 저분이 마음이 아직 참 순수하시구나. 근데 뭘 모르는구나. 뭘 모르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얼마나 그 무한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눌리면 안 돼요. 눌리면은 감당이 안 돼, 이거는. 맨날 막 우리가 막 울고 다녀야 돼, 그러면. 맨날 눈물 흘리고 울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맨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맨날 그렇게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이거를 당당히 사용해야 돼.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무한대 사랑이 은혜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해요?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넘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이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유를 통해 가지고 해방돼 버린 거예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이거. 자유함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속에 한이 있다든지 응어리가 있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상처가 많다든지 이러면 그거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한 거냐? 그리스도를 누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집에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내가 요리도 안 해먹고 사용하지도 않고 꺼내 먹지도 않았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해라,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이걸 이용해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 아직 발견을 못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무한대 셀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 받기가 힘들어. 죄인인 것 같아서. 내가 못한 것 같아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어떻게 살아요? 눌려서 살아. 늘 힘들게 살아.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충만하다. 가득 넘쳐요. 한이 없어요. 이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뭐냐? 결론. 첫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게 뭡니까? 성육신 아닙니까? 성육신은 뭐냐? 겸손이야.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걸 성육신을 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비화 그럽니다. 신학적 용어로. 자기를 비화시켰다 그래요. 비화. 하나님이신데 영적으로 비화시켜요, 이거를. 자기를 얼마나 낮췄으면, 비하란 말 쓰잖아요, 우리도. 그 신앙 용어입니다, 원래는. 비하. 자기를 비하시켰다고. 이 겸손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으면 죽기까지 낮추셨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내가 사회에서는 사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남들한테 굽실거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인데 과장이라. 과장인데 같은 교회에 장로님이야.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인 따라가 와보니까 나는 이제 새 신자인데, 우리 교회, 우리 회사 과장이, 장로님으로 앉아있네? 젊은 장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옛날에 그런 식으로 된 사람이 누굽니까? 조만식 장로. 조만식 장로님이 어릴 때 머슴이었어요. 나머지 머슴으로 있는데, 이 조만식 장로가 뛰어난 걸 봤거든? 뛰어나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주인이.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 됐는데, 그 집 주인이 나중에 교회, 산정원 교회, 거기 등록을 했어요. 등록해보니까, 자기 하인이었던 조만식 장로가 장로돼 있거든. 자기는 양반 주인인데, 새 가족이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을 섬겼잖아요. 장로님 하면서.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 있잖아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정도 아니고 돈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나왔어. 그 잡혀갖고 깜빡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만나가지고 복음 영접하고 새 사람 됐습니다. 거기서 양육했어요. 바울이 양육해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빌레몬, 당신은 내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 아니냐. 나를 생각해서 이 사람 용서 좀 해주게. 이러고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오네시모서입니다. 빌레몬서라 그러죠. 오네시모를 기록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나중에 빌레몬이 세운 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가요. 골로새 교회 목사님 됐다고. 자기 집에 종이면서 도둑질을 한 놈이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생 되고 바울 밑에 했으니까 그 목사가 됐어. 안수 받아가지고 교회, 골로새 교회 그때 감독으로 왔다고. 목사님으로 왔어. 그때 빌레몬이 깍두기 섬겨요. 그게 뭐죠? 바로 이거래. 겸손.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빌레몬이라는 사람하고 조만식 장로님의 그 주인 양반하고 이 사람들은 뭐가 가득해요? 속에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 베풀 수 있어도 여유가 없어. 여유가 많아. 왜? 자기가 넘치도록 그 사람들을 섬겨도 자기는 부끄럽지 않아요. 왜?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이보게 일로 와보게. 자네 여기서 장로라고 내가 대의원 해주는 척 하지만 원리는 그거 아닌 거 알지? 집에 돌아가서 여보게 오늘 여기 교회 온다고 일 못한 거 그거 다 해놓고 자게. 이런 식으로 원수를 갚아. 자기 마음에 남았던 걸 슬쩍 이렇게. 그 사람은 뭐가 부족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라. 뭔가 막 맨날 안 돼, 부족해. 인정도 못 받고 막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겸손 못 합니다. 그럼 악자같이 찾아먹으려고 그럽니다. 자기 권리를. 자기 막 위치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게. 이거 찾아야 돼요.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능력.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해보겠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흑암을 꺾고 사단 결박하고 재앙을 꺾고 얼굴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고 항상 우울한 것이 없고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얼굴을 볼 때 사람들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넘치는 인생, 충만한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 정말로 복음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 평안을 누리는 인생, 그런 인생 돼야 됩니다. 이 결론입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죠?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능력의 삶을 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복음에 가장 엑스가 있다고 하는 이 본문에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발걸음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을 배우고 능력을 배우고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배워가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정말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떠가며 예수 그리스도